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안다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룩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복음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 모든 죄의 부정함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이 선을 넘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 말씀에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해하는 것이 그 단순히 뭐 그 형제와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7절 8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시에 내가 손해를 끼치고 잘못할 때에 사실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제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또한 그 하나님이 또 내 아버지란 말이죠.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사실 이제 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이 사실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또한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관계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한 집에서 그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은 그게 단순히 형제 자매만의 관계에 문제가 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시 말하면은 천국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자녀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 그대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공동체로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하고 관계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선을 넘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고인데 7절 말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말고
가야 될 곳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의 격정이 나를 휩쓸어가는 바로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반대로 내가 거룩한 열망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의 격정을 이기려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욕망의 격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이 욕망의 격정보다 더 강하면은 욕망의 격정은 당연히 그 불이 꺼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항상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죄에 빠지는 근본적인 문제도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 좋다,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것이 죄가 아니라 죄가 사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래서 이 죄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 그 마음이 없어지려면은 내가 원하는 게 죄가 아니라 죄와 정반대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욕망은 뭔가를 계속 갈망합니다. 이 사람의 이 의지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의식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모든 것은 항상 뭔가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건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가장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뭔가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열망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것을 향해서 가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우리가 그 열망을 우리의 열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는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8절에서는 성령님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열망. 그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죄를 기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기쁘지 않은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죄를 기뻐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볼 때 우리가 그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보다 그래서 더 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사랑은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유익한 것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좋은 것이 쓸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나는 사실 한치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시고 모든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면은 그걸 내 기쁨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죠. 우리가 미래를 다 잘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어느 정도로 날 사랑하시느냐? 자기 자신보다 더 날 사랑하시고 그것은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해요. 내가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바로 그 영원 불변한 진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나를 제일 기쁘게 만드는 일이다. 날 제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걸 깨달아 알면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영원한 진리를 내가 발견하고 내 그 영원한 진리의 빛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골로새서 2장에서도 2장 2절에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이고 그것이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아는 그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 기쁨으로 삼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든 말씀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은 따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꿀 같다는 거예요. 응? 응. 달콤하다. 이게 이제 선악과와 정반대되는 거죠.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는, 죄에 거짓된 것에 속았을 때에는 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달콤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져야 돼. 그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인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이게 놀라운 말씀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인간의 그 탐욕과 정반대되기 때문이죠. 지금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그 모든 음란이나 이런 것도 뭐 욕망의 격정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는 이제 근본적인 속성은 탐욕. 그 탐욕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형제를 해하는 것도 형제를 해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것도 아닌 형제의 것도 빼앗아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하심을 독점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별된다 라는 의미예요. 구별돼서, 다른 것과 구별되어서 귀한 것이, 쉽게 말하면은 거룩이라는 건 한정판 명품 같은 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왜 한정판 명품을 삽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아무리 뭐 비싸고 좋은 것이라도 그게 뭐 이렇게 한정판이면은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한정판이란 뭐예요? 다른 사람 못 가지는데 나만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정판 명품처럼 자기만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걸 나누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가장 거룩하신 것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탐욕과 정반대예요. 남의 것도 빼앗아서 내가 전부 다 나만, 내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영광을 쉽게 말하면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면 한정판 명품을 가진 사람이 그걸 자기만 가진 것을 나하고 나누겠다. 그렇게 만약에 부른다면, 그렇게 나에게 연락을 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너서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인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이너서클 안으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할 때에 전치사가 이 n이라고 돼요. 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n이라는 게 영어의 in인과 같은 말인데 그냥 to 뭐 영어로 하면 to, into 뭐 이런 전치사를 쓰지 않고 in이란 전치사를 썼어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런 게 거룩하심 안으로 부르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탐욕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고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 안으로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라고 할 때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은 정말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십니까? 정말 감격해서 쫓아가야 돼.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 알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정말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셔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열망으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